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이 긴데요.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을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득시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올해 우리가 자람이라는 주제로 한 해의 영적 성장을 기도하고 또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자람과 성장이라는 것을 단어와 연상되는 게 대부분 나무를 생각하게 되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4층에 텃밭도 있고 테라스도 있어서 거기에 또 작물을 심다 보니까 어떤 작물이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는 그것들에 우리가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가복음 이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명나무로서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귀한 나무로서 어떻게 자라야 될지 또 우리가 자랄 때 있어서 무엇을 조심하고 또 무엇에 주의해야 될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초점은 끝없이 뿌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복음은요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 맺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 예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뭐고 하나님의 능력이 뭐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보통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비유를 풀 때 우리가 길가냐 우리가 가시떨기냐 우리가 돌밭이냐 우리가 옥토냐 이것을 판단하면서 옥토가 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나중의 일입니다. 그 이전에 무엇보다 이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중심은 계속 씨 뿌리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초점 계속 씨 뿌리기를 원하는 할 수 있는 한 계속하여 사람의 영혼에 은혜의 복음을 뿌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구원의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씨 뿌리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오늘 전 3가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씨를 뿌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로 타락된 우리 사람과
이 세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땅이 황폐하여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농부가 계속하여 씨앗을 뿌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옥토에만 뿌리지 않아요, 그죠? 지금 이 본문의 비유를 보면 씨 뿌리는 농부는 어디다도 뿌려요? 길가에도 뿌려요, 그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요. 여러분이 만일 농부가 되어 씨 뿌리면 어디다 뿌리시겠어요? 그죠?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잘 밭이 갈려지고 또 배수도 잘 되는 땅에 뿌리려고 하지, 그냥 아무데나 씨 뿌리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의 농부는 그냥 아무데나 뿌려요. 길가에도 뿌리고, 길가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좀 더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돌밭에도 뿌리고, 그죠? 가시떨기에도 뿌리고. 여러분, 이 모습은 뭐냐면 결코 타락하여 망가진 이 세상과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악으로 인하여 타락하여 망가진 사람과 세상에 대하여 결코 당신의 은혜의 복음 뿌리기를 거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창조 세상을 그냥 그 즉시 폐기시키고 다시 만들지 않으셨는가라는 생각이죠. 저는 어린 시절에 이 프라모델 조립하는 그 취미가 있었어요. 이건 요새 성인들이 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걸 애덜트 합이라고 하나? 그래서 성인 취미 생활이라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이걸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프라모델에서 군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그때는 제가 어렸을 테니까 문방구에서 파는 탱크, 비행기 이런 것들 조립을 했어요. 근데 하여간 조립을 잘 하려고 해서 제가 손재주가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조립이 잘 안 돼요. 부품 하나하나씩 칼로 뜯어내야 되는데 이거 잘못 뜯어내면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완성시키거나 조립하는 과정에서 아주 보기 싫거나 조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조립이 잘 안 되면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어떻게 깨요? 손으로 확 손을 확 그리고 어떻게 버려버리고 또 엄마한테 가고 돈 줘. 어떻게 했는지 돈을 얻어서 그거를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 어릴 때 제가 그런 걸 만드는 제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도, 그죠? 물론 당신께서 정말 애쓰고 수고해 만드셨지만 사람의 그 아담의 타락으로 온 세상이 다 망쳐버렸는데 그걸 폐기하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또 창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너무 정성 들여 만들어서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성 수고는요, 사랑에서부터 기인합니다. 그냥 보기에 좋게 만든 게 아니고요, 그 모든 만물을 사랑하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걸 당신의 소유 삼아서 애지중지하시고 귀하게 세워갈 작정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으로 다 망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어서 결국 궁극적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했다. 즉 당신이 죽은 거죠. 하나님 당신이 죽을 만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희생제물로 죽을 만큼 이 모든 창조와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러죠. 저놈의 자식들은 도대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왜 가는지 모르겠어. 그죠? 저주받아 마땅할 놈들. 결코 여러분 그런 말 안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또 삐뚤어진 것을 잡으시고자 회초리 되실 수는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회초리를 대심에도 그 대시는 것도 당신의 은혜라. 어떤 땅이든지 당신의 은혜의 씨앗, 은혜의 담비 뿌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죠. 그래서 정말로 계속하여 은혜의 피, 은혜의 복음, 복음의 생명의 씨앗들을 계속 뿌려대서 결국은 그 안에서 세상이 새로워지고 특별히 사람이 회복되어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특별히 이 창조 세상 속에서 지금 진행하는 일의 역사 방향은 심판이 아니라 뭐라고요?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은 결코 심판하기 위하여, 그죠? 꺾으시거나 부러뜨릴 작정을 이 세상 가운데 하고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는 심판하시겠지만 그날 전까지, 그 1초 전까지 하나님의 이 땅과 이 세상과 우리를 향한 역사의 방향의 중심 물주기는 뭐라고요? 회복시키시는 거죠. 할렐루야. 가끔 그러죠. 이게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인데, 아령 진짜 나한테 피해를 입히거나 나를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미움이 있어요. 그런 미움들, 또 이 안에 엉거리진 게 용서가 되지 않으면 그 미움들은 뭐로 가죠? 저놈이 망하기를 바라고, 저 집단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쉽게 무너지지 않고 쉽게, 그죠?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겉보기엔 잘 되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때마다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아프다 못해 쓰라리죠. 그러면서 그 쓰라림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미움과, 그죠? 계속 섞여지면서 정말 어려운 마음을 당할 때,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왜 저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저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거죠. 난 아직도 저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네, 포기하지 않았다. 물론 사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하는 우리 스스로도 사실은 반문할 자격조차가 없지요. 그죠? 우리도 그러한 시선의 관점에서 보면 금세 쓰러지고 부러져야 될 그런 존재이죠. 이 땅의 모든 자들은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서로 도토리 키재기, 누가 옳으냐 누가 선하냐 그러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옳고 그르냐로 보지 않아요. 그건 2차원적이에요. 두 번째죠. 먼저는 뭘 본다고요? 살았냐 죽었냐, 살았냐 죽었냐.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리시기를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 세상에 대한, 우리에 대한 역사의 방향이다.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씩 알게 됩니다. 비로소 목자가 뭔지를 아주 요만큼 알아가는.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수많은 성도님들 대하고 또 여러 사역들을 할 때 아무래도 어떤 데는 비워지고 어떤 데는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 데도 있고 막 각양각색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막 마음에 기쁨을 주는 데도 있지만 또 마음에 아픔을 주는 데도 있고, 그죠? 또 어떤 때는 진짜 마음을 후벼 파는 미움도 줄 때가 참 많죠. 그러면서 그러한 일들을 대하면 때마다 마음에 어떠한 것이 있어요. 이것들은 진짜, 어떤 부분들은 이게 진짜 계산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 그죠? 막 그런 어떤 미움의 마음까지도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새 와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은혜 베풀기에 전혀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말을 안 듣고 도대체가 변화가 없고 도대체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땅, 그런 묵고도 아주 오래 묵어갖고 전혀 쟁기질조차 들어가지 않는 딱딱한 땅인데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외려 그 땅에 하나님은 더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것 같다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저기다 부으셔야 돼요? 왜 저렇게 하셔야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건 똑같아요. 난 아직도 어떻게 하셨다?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마음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을 모른 척,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건과 일에서 왜 하나님이 이러셔야 된다라는 질문보단, 그렇지,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리기를 원하시지, 이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좀 더 우리의 삶이나 또 교회를 바라볼 때 훨씬 더 용서하는 폭이 넓어지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사람은 잘하는 거예요. 이 귀한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마음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씨 뿌리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은 결실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 첫 번째 이유는 들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도 있어요. 일단 만들었으니까 끝까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 거룩한 기대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사시던 데가 충청도 보은입니다. 충청도 보은은 보통 10년마다 큰 홍수가 나기도 했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였나 아주 큰 홍수가 났어요. 엄청 그 시내가 옆에 막 논들이 엄청 많았는데, 가서 홍수 난 다음에 방문해서 보니까 뭐 다 쓸려갈 정도로. 근데 제가 그때 한번 눈여겨본 게 뭐였냐면, 그 물에, 홍수에 이 달린 것들이 이렇게 쓰러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조금만 더 두면, 그죠? 썩어서 팔지도 못한다고 하는. 그 여전히 비가 조금씩 내리고 날이 굳고 힘든 상황인데도 농부들은 들녘에 나가서 그 쓰러진 벼들을 어떻게 해요? 다 세우려고, 다 털어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정성. 거기서 저 농부들이 저 씨 뿌릴 때 저거를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이 뭐죠? 어떻게든지 그 열매, 결실을 끝까지 보고자 하는 그 마음. 본문에 나타난 씨 뿌리는 자, 이 농부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데나 다 뿌리니까. 길가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하지만 열매는 어디서만 나와요? 옥토에서. 만일 뭐 평균적으로 땅에 나누자면 옥토는 4분의 1이니까. 근데 4분의 1의 결실을 맺고자 아주 열매 맺을 수 없는 4분의 3에 계속 씨를 뿌리고 있다는. 근데 왜 이 씨를 계속 뿌릴까? 골라서 그 옥토에만 뿌리면 거기서만 결실을 맺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건 세상의 계산입니다. 세상의 계산. 이 세상의 계산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은 거기가 결코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뿌리면서 어느새 그 땅이 변할 때 어떻게든지 작은 열매 하나라도 맺고자 하는 그 거룩한 기대가 있기에 길가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린다는. 그리고 그 작은 열매라도 얻을 때까지의 그 남들이 세상에 볼 때 헛수고고요,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라도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열매 맺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정, 기대가 세상이 볼 때 헛수고라고 보이는 그 땅에도 계속 씨를 뿌려대고 있다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요,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대부분은 뿌려도 은혜를 줘도 도대체가 열매 맺기가 왜 이리 요원할까 하는 인생들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전부라고 하면 정말 여러분이 힘들어하니까 대부분이라고 하면 그 중에 빠진 나는, 그죠? 그 극소수가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런 어떤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어떤 신앙의 열매가 정말 잘
맺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옥토여서 진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그런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잘 믿는데 왜 저 사람들은 잘 안 믿어 그러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건 목사가 제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잘못된 것이 눈에 들어와서 설교하는 것 같죠? 여러분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의 잘못되고 부족한 것도 보이지만 성도들, 그 안에 제가 보여요. 제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인색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열심히 하지 못하고 열정이 없고 그런 모습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길가예요. 돌밭이에요. 가시덤불이에요. 그래서 계속 뿌려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열매가 쉽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올 12월에 우리가 영적 결산을 할 예정이지만 올 한 해 정말 얼마큼 자랐습니까, 여러분? 얼마큼 자랐어요? 우리 텃밭에는 씨만 심어도 오이가 주렁주렁 지금도 나오고, 그죠? 그렇게 많이 나오는 땅이 없는데 우리는 얼마큼 자랐을까요? 얼마큼 자랐을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 대해서 거룩한 열정으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게 은혜입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간절한 하나님의 기대를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안에, 우리 안에 무언가 당신의 기대하는 것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기대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의 원인이 된다. 잘나서 베풀어진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간절한 열정으로 기대하고 계셔서 우리 안에 은혜가 베풀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제 다른 사람을 볼 때 타인, 우리의 이웃 성도들,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 장모님, 권사님 볼 때 너무 심각하게 세상 말로 까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가 저분은 뭐가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니? 진짜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지나가다 한두 말은 할 수가 있겠지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 기대를 접었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인생에 거룩한 기대를 두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따르고 쫓아간다면 우리도 그 직분자, 그 집사님, 그 지체, 우리의 성도들 향한 기대를 결코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새롭게 모든 성도님들에 대한 거룩한 기대를 품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은 늦어질 수 있어도 그럼 모든 성도들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조금 더 여유 있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비록 내 눈으로 볼 때 마음에 안 들어도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열심으로 정말 귀한 것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보고 있다면, 그죠?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을 품고 조금 더 멀리, 더 넓게, 더 너그럽게 성도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귀한 일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의 씨를 계속 뿌리고 있다라는 건, 그건 정말 있는 힘껏 뿌리고 있다라는 거죠. 어딘가 뿌리고 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난 능력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복음의 씨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옥토에서 열매를 맺히면 몇 배 열린다고 했죠? 숫자로? 30배? 60배? 100배. 맞습니까, 여러분? 네, 제가 심어보니까, 심는 걸 보고 열매 나는 거 보니까 맞습니다. 요만한 거 몇 개 뿌렸는데 나중에는 얼마나 많이 걷어가는지 100배가 더 넘는 것 같아요. 잘 안 자라는 건요, 사람만 안 자라요. 정말 세상의 모든 씨앗들은 너무너무 잘 자라요. 제 말이 맞죠? 그만큼 사람이 죄악이 깊어요. 타락이 깊어서 그것들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 맺고 자랄 때까지는 정말 엄청난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껏 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뿌린 그 작은 씨앗 안에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그 씨앗 안에 숨겨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뿌려도 놀라운 능력으로 뿌리시고, 한 번 뿌려도 그 안에 당신의 모든 것을 집어넣으시는 거고, 한 번 뿌려도 그 안에 당신의 완전한 나라를 기대하면서 뿌려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작아라고 비하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교회들을 보면서 왜 이게 세상에 비해서 별거 아니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보는 건 외양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건 만지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보고 만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며 만질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귀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의 크기, 우리의 양, 겉보기 양을 놓고 비하거나 깔보지 마십시오. 지금은 작아 보여도 그러나 언젠가 그 씨앗이 터져 하나님의 놀라운 가능성들이 발현이 되기 시작하면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은혜로 대하고 계십니다. 한 번 터지면 어떻게 터진다고요? 30배, 60배, 100배로 터져. 근데 그건 우리에 대한 가능성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뿌려진 그 은혜의 씨앗의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뿌려진 은혜 안에서 그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 할렐루야. 결국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닫혔던 태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사가라의 아내 엘리사벳의 오래 임신하지 못한 그 태가 열려졌던 것처럼 우리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 당신이 열어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새로운 교회의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어떠한 가능성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새벽에 기도할 때 정말 기도 안에서 행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가능성을 놓고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내용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허락하실 것에 대한 막 뛸 듯이 기쁨 내 마음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를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애게게게 요만큼밖에 안 돼, 애게게게 이렇게 작아?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롱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이건요, 그냥 정신적인 승리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의 씨앗, 은혜의 씨앗, 생명의 씨앗은 그 열매를 맺도록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들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가능성을 마음에 믿으세요. 그래서
비판하고 속상해하고 미워하기보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계속 용납하고 그리고 계속 믿어주고 그래서 계속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와 우리 이웃들을 향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인 것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은혜를 뿌리고 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계속 뿌리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당신의 거룩한 열정과 기대가 있게 계속 뿌리고 있다. 그것을 오늘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우리 새로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는 인생의 밭, 함께 모인 이 믿음의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밭 위에 지금도 열심히 뿌리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을 다시 믿습니다. 거룩한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세상이 꿈꾸지 못하고 세상이 바랄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하나님 그런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도 뿌려대고 계십니다. 여전히 변화가 없고 여전히 말썽투성이고 여전히 그 입과 행동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그것들을 사랑하시고 또 모든 것 위에 당신의 기대를 품고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오늘 깨달으며 하나님의 그 마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변화하지 못하고 여전히 고쳐지지 못하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좀 더 들여가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기대와 열정들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열매로 맺어지도록 주님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크신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의 마음을 하나님의 크신 가능성을 놓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비난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외면하기보단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가능성들이 있음을 알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함께 나아가고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마음들로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장차 이루시고 정말 귀하게 역사하시는 가능성의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이 귀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가능성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안에 은혜를 뿌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님께 기도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새롭게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